성경 공부와 관련된 거는 보드판 이거 새로 장만했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뭐 박수까지 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요. 이따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렇게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우개도 자석으로 다 붙어요. 남자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남자들이 이런 여기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걸 좀 좋아하죠. 강의에 관련된 건 여기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 성경 공부 중에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인용구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저기 화면에다가 담아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보시다가 필요하시면 그냥 성경 구절 히브리서, 에베소서 몇 장 이런 것만 적으시면은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성경 보시면서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갈라디아서 첫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아주 짧게 복습을 하면 갈라디아는 지역이에요. 도시가 아니라 그 지금 우리로 하면 온타리오 뭐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아마도 선교를 해서 거기 이제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갈라디아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만 살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나중 되면은 배우겠지만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냥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켜야만 의로움을 얻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가르침이 들어온 거죠. 여기서 제일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제일 중요한 율법 지킴 원칙으로 삼았던 게 뭐죠? 네?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새신자들이에요. 새신자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휩쓸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굳건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사상과 말에 이렇게 휩쓸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했던 게 또 뭐냐면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퀘스천을 던진 거예요. 사도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물리적으로 함께한 사람이어야 하고 부활의 증인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지 않냐. 근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을 바울이 딱 듣고 이제 막 노기에 찬 화가 난 그런 것으로 갈라디아서를 써요. 처음부터 늘 바울 사도께서 하시던 인사말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생략해요. 처음부터 막 얘기하고 6절에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아주 누군가를 책망할 때 가장 심한 어조로 책망할 때 편지에 쓰는 표현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울이 화를 내죠. 그러니까 뭐
의로운 분노예요. 의분 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복음은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전체 그냥 갈라디아서 6장을 하나로 한 센텐스로 요약하자면 그냥 요거예요. 요 파란색으로 써 있는 요게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고요. 다른 거는 다 까먹으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냥 갈라디아서 어디 가서 공부했다라고 그렇게 좀 폼은 좀 내실 수 있을 내용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복음, 제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복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위에 업적과 공적을 쌓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움을 얻고 그분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 이미 행하여진 것. 나를 위해 이미 행하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이미 행해진 것. 이미 마침표가 찍혀진 거예요. 유대주의들은 와가지고 그 마침표 아닌데 뭔가 조금 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바울사도는 No.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마침표가 찍혀진 거예요. 이미 찍혀졌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건 구원과 의로움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과 의로움을 믿음으로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교회를 와도 교회의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그런 나의 어떤 행위, 그리고 주일 성수가 뭐 몇천 번, 몇만 번 쌓이는 공적 이런 것 같은 것을 말미암아 내가 의가 쌓여서 하나님부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 받은 구원과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나오는 거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구원을 내가 행하는 것을 얻겠다, 획득하겠다 라는 게 율법주의인 반면에 바울사도는 No, 이미 다 끝난 거다. 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헌금하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은혜 이걸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미 행해진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매우 환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도 있고요, 유인물도 있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떠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견고한 내 뿌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복음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은 기분, 느낌, 감정, 인생의 어떤 고난, 환난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막 바람에 흩날리는 그냥 낙엽처럼 그렇게 흔들려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떠났는데 바울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당시 고대의 그 문학 표현이에요. 편지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유인물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본문인 1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는 없고요,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11절부터 24절까지 바울 사도께서는 본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설명하세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가요. 신기하죠?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써놓은 이유는 지난주에 해보니까 제가 쓰면서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냥 써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11절에 보니까 알게 하노니라고 돼 있어요. 알게 하노니. 이게 알게 하노니가 헬라어로 그노리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게 하노니라고도 번역이 되고 밝혀둬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해둡니다. 증명합니다. 알게 하고 싶습니다. 엄숙히 맹세합니다. 단언합니다. 선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알게 하노니, 그만큼 바울이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지금 내가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사안이 심각하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11절 12절에서 설명하시는데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어떤 것이 아닌지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이게 삼중부정이라고 해요. 삼중부정.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11절에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뭐죠? 12절이에요. 사람에게서 뭐예요? 받은 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바울 사도께서는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명쾌히 밝혀요.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게 이제 12절이고요. 16절에 보시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여기 나타내신다고 했죠. 여기다 밑줄 그으시면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 번역에서 12절에서는 계시라고 번역을 했고 16절에서는 나타내시기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둘 다 같은 단어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12절의 계시는 명사이고 16절에 나타내시기를 뜻하는 계시는 동사 이거죠. 그래서 요거예요. 계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본문 하나하나 요금 이 단어는 뭐고 이 단어는 뭐고 이거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너무 지루할 뿐더러 목적은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 해석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떤 묵직한 주제, 우리에게 주어진 묵직한 생각해야 될 만한 묵직한 주제들만 다루는데 계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계시를 이해해야지 바울 사도께서 앞으로 말하고자
하시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이게 명사이죠. 이게 12절에 나오는 거고요. 12절. 그다음에 아포칼립토 동사가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고 16절에서는 그를 내 속에 계시하시기를 혹은 나타내시기를 이렇게 했어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이게 계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2000년 전의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계시를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혹은 우리의 이해가 좀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계시라는 뜻 자체는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라는 원래 뜻은요 시각적인 거예요. 원래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덮개를 벗긴다, 감춰진 물건을 드러낸다, 제막식을 하는데 거기서 휘장을 제거한다. 제가 지금 예로 드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떤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단어예요. 그렇죠. 덮개를 벗겨요. 눈에 보이는 결과예요. 감춰진 물건을 드러내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거예요. 제막식에서 그 휘장을 제거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결과예요. 어떤 결과, 그 단어였어요. 근데 이 뜻이, 이 계시라는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뭐냐면 비밀을 드러내다, 혹은 폭로하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확대되면서 시각적이었던 단어가 그 관념적으로 바뀌었어요. 관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설명하던 단어가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관념, 인식, 이런 걸로 들어온 거죠. 영어 단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써드렸어요. 여기에 영어로 see라는 거. I see you 그러면은 나 너 보여, 이것도 되고, 그렇죠. 영어로. 혹은 막 대화 중에 I see you 그럼 뭐예요? 나 너 이해해, I understand you,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see라고 하는 원래는 시각적 단어가 이해하다라고 하는 관념적 단어로 발전된 거예요. 원래는 이해하고 동감하고 이런 뜻이 없이 그냥 보이는 거였어요. 원래는. 이해되시죠? 계시도 똑같아요. 계시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이 발전하면서 2000년 동안 신학이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간 지식의 통상을 넘어서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묵시라고 해요. 묵시. 그래서 아포칼립스, 묵시라고 하죠. 아포칼립스 하다, 아포칼립틱하다 그러면 말세야, 이런 거. 그렇게 요즘부터 말세라는 것으로도 쓰이지만 원래는 묵시는 뭐냐면 사람의 그 인간의 어떤 통념 같은 걸로 이해를 넘어서는 것, 그걸 묵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에 묵시 사상이 들어오게 됐어요. 후대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역사를 인간 세상 속에서 계시한다라는 걸로 이제 신학 사상이 발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다 틀린 건 아닌데 약간 희석된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12절에 나오는 이 계시는 바울 사도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게 어디서죠? 다메섹 여기 써 있네요. 제가 써놨네. 정답은 다 여기 있습니다. 다메섹.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시각적으로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뭐라고요?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보이셨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다메섹 그 사건인데, 여기서도 보이셨다. 예수께서 자신을 나한테
드러내 보이셔다. 내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계시를요, 엄밀히 번역하면 나타내 보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나타내 보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게 초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그냥 계시로만 이해하다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그저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서, 내 두뇌 속에서, 생각 속에서, 혹은 내 지식 수준의 인식론적인 그런 어떤 계기였다라고 해석할 위험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죠.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바울 사도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으로 계시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한국말로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이 말이 돼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 내 속에 의지, 나의 결단, 혹은 내 내면에 이런 어떤 특별한 계기, 그런 것,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락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나타나심이 나의 머릿속, 나의 지식, 나의 인식, 나의 관념, 그렇게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내면화가 되면 뭐가 발생돼요? 주관적이 돼요. 이게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 포함해서 많이 겪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관적이 돼버리는 것, 이렇게, 이거는 달라요. 다 나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머리로 다 이해하는 거예요. 나의 관념, 나의 인식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로 너무너무 크신 분인데 나의 작은 인식의 그 종이 상자 안에다가 하나님을 꾸겨 넣는 거죠. 거기다가 꾸겨 넣는 거예요. 그게 내면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면화하다 보니까 그걸로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휘둘러요. 이렇게 휘두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메섹 사건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 그냥 내가 꿈꾸다가 이렇게 뭐 빛을 보고 뭐 이런 어떤 내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시각적 결과가 있었던 뭐예요? 외적 사건이다. 내적 사건이 아니다. 내적 사건은 그 후에요. 이 외적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내적으로 자기가 이것을 해석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지, 그 다메섹 사건 자체는 외적 사건이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예요. 다른 종교랑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여기 있어요. 타력 종교.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를 자력 종교다. 불교나 이런 데서는 수양을 하잖아요. 물론 기독교도 수양이 있어요. 근데 수양의 시작과 끝이 달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무슬림도 그렇고 수양을 하는 이유는 나의 그 수양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어떤 이상향이 보장이 된다. 이게 이제 자력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깨달음도, 나의 뉘우침도, 심지어 나의 회개도, 나의 회심도,
나의 어떤 내면의 어떤 변화도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밖에 있는 누군가가, 외적인 존재가 나를 건져주셔야 한다. 건져준다. 모세죠. 모세 건져준다. 하나님, 외적인 존재가 나를 모세시켜줘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타력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면의 깨달음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면의 성찰과 깨달음이 없으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거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내면의 성찰과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삶의 열매일 뿐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내면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추구한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얘기,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그분을, 그리고 나의 존재됨을 더 깊이 성찰하려고 그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또한 사건의 종교예요.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벤트,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이 자기들이 마음에서 불현듯 유레카 해가지고 갑자기 뭐가 막 내면에서 뭐가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밖에 있는 그분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그 사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원받게끔 도구로 사용하신 그 사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전부 다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기의 몸으로 말구유에 낳게 하신 사건, 그것도 초라한 목자들만 와서 그분의 탄생을 축하했던 그 사건, 그리고 그분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사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 부활이라는 사건, 승천이라는 사건,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다시 오실 미래의 사건. 기독교는 개념과 관념과 인식만의 종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위에다가 이렇게 믿음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인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 시간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죠. 이걸로 이제 크로놀로지컬, 연대기적으로 어떠냐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지금 2023년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24일. 이게 크로노스예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랑 시간은 달라요. 그거는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적인 사건으로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시간 속에 이렇게 만나시는 때가 있다.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때를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카이로스. 이게 요한복음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조되는 그 신학 사상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있으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 굳이 그거를 풀어 고상하게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그 시간의 어느쯤인가 하나님이 사건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사건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나게끔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을 오게 하려고 할 때 거짓 바알 선지자들이 뭘 했죠? 막 춤추면서 막 그 성경 보니까 미친 짓을 해요. 그러다가도 그 신이 안 나타나니까 뭘 해죠?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해요. 왜 자해를 했을까요? 자기 몸에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은 어떤 신이 그 피를 좋아해가지고요. 옛날 사람들은 신이 피를 좋아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해를 해가지고 막 몸을 긁고 막 칼로 긁고 막 해서 피가 흥건하면은 그 피를 좋아하는 신이 임해가지고 이 제단을 태울 거다.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막 비웃잖아요.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막 이러면서 막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우상은 그럴지도 몰라요. 막 해서 나의 어떤 뭐 임프레션, 감동을 주건 인상을 좀 심어드리건 뭐 뭐든지 해가지고 뭐 그 불러일으키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때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여야겠다 이 나쁜 그리스도인들 하면서 가던 자기였는데 이렇게 자기 시간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다메섹에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 맘대로 그분의 뜻대로 카이로스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외적인 사건이었어요. 바울에게는 내면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외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변화됐죠. 거기서부터 바울의 신학이 막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붙잡으려고 막 팔을 뻗어서 그분을 잡았으면 율법주의죠.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잡으려고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분의 주권대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까 여기 읽으신 성경 보니까 어머니의 때부터 나를 택정해 주셔서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해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복음도 그런 것이다. 믿음도 그런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제 13절에서 14절 보시면 (13절에서) 14절 이제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 이전에 자신의 삶을 규정한 두 사건을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인데요. 첫 번째가 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뭐 했어요? 박해했다. 교회를 멸하는데 헌신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여기서 박해라는 단어가 그냥 괴롭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박해라는 그 persecution이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한 도시 전체를 약탈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께서 런던 온타리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면 그냥 런던 온타리오에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 좀 힘들게 하고 좀 괴롭혔다라는 게 아니라 런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라버릴 정도로 한 도시를 그냥 약탈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바울 사도가 그 정도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맹렬하게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지키려고 했었다. 둘째는 뭐냐 하면 바리새주의에 빠져 있었다. 14절이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어. 이게 뭐냐면 나는 바리새파였다라는 말이죠. 그랬던 그였는데 15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주권적인 행동, 즉 그분의 계시가 뭐죠? 나타내 보여주심이죠.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여러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예를 들어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에, 뭐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즉 하나님이 자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바울 사도가 쓰시는 단어, 동사를 보시면 그분의 복음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능동태로 쓰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동태로 써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사건을 일으키셨고 나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다 수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울은 복음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자기가 이제 처신을 했는지가 나와요. 먼저 다메섹 사건 후에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여기 3번이에요. 요게 시간 순서로 16에서 17절에 따르면 다메섹 사건 후에 그는 인간의 나약함을 뜻하는 어떤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황야 지역이 아니라 다메섹 동남부에 위치한 당시의 나바테아 왕국을 지칭합니다. 이곳에서 은둔적 수도 생활이 아니라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그것이 타당합니다. 아레다 왕은 아라비아 지방을 BC 8년부터 AD 39년까지 다스렸던 아레다 4세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것이고 사람들과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이야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3년 후에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 갔던 그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목숨을 걸고 갑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죽여 마땅한 배교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변화를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베드로 외에는 어떤 사도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바울을 잘 알았을 터인데 그를 미쳤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노여워하는 사람들, 경멸하는 사람들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촉망받는 젊은이로 유학을 떠났다가 바보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치관을 뒤집어 놓음으로 인생이 뒤집혀졌다면 거기에 걸맞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사건에 대한 설명 역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져오실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에 대해 회고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메섹 사건을 바울의 회개, 회심 혹은 개종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흠잡을 것 없는 의로운 사람만 구원에 도달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식하고 무직 혹은 천대받는 직업에 종사했고 불경건하고 사회적 약자들, 심지어 죄인으로 배척받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 가소롭고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토록 참남한 그리스도 운동을 근절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거룩한 의무로 여겨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또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에서 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번민하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전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7장 8절. 바울은 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바뀌었을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교 내의 한 종파로 여겨졌지 유대교와 별개인 종교 단체로 아직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심이란 표현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윤리적으로 잘못된 생활이나 세속적 생활을 했던 태도를 뉘우치고 경건한 신앙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종교적 경험이 회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전에 윤리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지도 않았으며 종교적으로 무신앙 혹은 비종교적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사건 때문에 비로소 종교에 귀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회심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 라는 뜻에 있어서 바울은 회개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뉘우치는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는 바울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뉘우치는 심리적, 감정적 회개를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의 변화를 설명한 사도행전 22장에서도 그런 종류의 회개는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적으로 회심과 회개라고 말하면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저 그의 마음속, 즉 내면에서 일어난 심리적인 것으로만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서양 사회는 관념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을 바울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사상의 전환 정도로 해석하곤 합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것은 가치관의 전복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추구했던 삶은 율법이 의를 이루게 하고 이 의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 의를 완성하고 이 의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역시 율법을 통해 스스로 얻었던 의와 같은 종류인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믿음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은 믿음이 의를 완성하고 이 의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주어진 믿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사건입니다. 그 복음의 사건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과 정성을 통한 의로움과 경건에 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세우십시오.